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4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한 아기에게 임하여서 그 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평강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유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다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진리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아니고서는 혼란과 불안과 염려가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데, 평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열매가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살렘, 샬롬.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샬롬. 네,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에 임한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자기 땅에 살던 헤롯 왕과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기까지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년 전이요. 지금 이거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동방 박사가 왔을 때에 그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나시기도 전에 미리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왜 이들이 자기 백성과 이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듣지만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죠. 아까 모든 별들이 다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낼 수 있는 건 빛을 내는 입자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압력과 열을 받으면 무거운 원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원소들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질서를 따라 생명의 역사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의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천문학을 이 별들을 연구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정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따라가면서 어설픈 과학자들이 어떤 때는요 이런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과학이 깊어지고 지식이 점점 자라나니까 점점점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었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예배해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아도 예배했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요?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심을 알지 못했던 헤롯과 예루살렘은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메시아가 어디서 오실 것인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됩니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다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헤롯처럼 언제냐, 어디에서냐, 누구냐, 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언을 듣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성취를 받았지만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놀랍게도 동방으로부터,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근원도 알지 못하는, 많은 전승들에서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때 이 별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저 예전에는요, 성경 읽을 때 이 별이 항상 하늘에 떠 있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 내려갈 때 다시 주의 별이 나타나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앞서 400년 전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별 연구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별이 항상 나타난 게 아니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반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시간은 약 2년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온 때로부터 2년을 역으로 계산해서 베들레헴에 난지 2년 된 아이로부터 신생아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2년이란 시간을 오로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보배합,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거를 그곳에 담아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예물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것이지만 전 우주적으로도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할 것 같잖아요. 오늘 황금이나 모략이나 유향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 넓은 우주에 우리 말고도 이런 게 많겠지 생각할지 모르나, 놀랍게도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우주적으로요. 정말로 귀한 것을, 다시 말하면 전 우주적으로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물을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말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물인데, 첫 번째 황금은요,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희생을 그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냐?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예물이에요.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예물인데요. 이 예물을 보배 앞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년 동안이나. 이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하세요.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2년 동안 보배 앞에 담아서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늘을 통해서, 그 하늘의 창이죠.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온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이 모든 우주와 온 만물이, 온 세상이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직까지는 지구 외에는 생명이 살아가는 별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전 우주 가운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인자,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온 세계 만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존재는 오직 우리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이 생명은 우리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냐? 우주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온 우주가 합력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태초로부터 모든 만물을 그 지으신 만물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뭐냐?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원소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동방 박사들이 그 시간을 2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